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제는 제가 하나님은 이 온 천년계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만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바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 무생물인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또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움직이는 걸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천년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무생물, 그러니까 바다, 심지어 돌, 구름, 바람, 또 생물계, 짐승, 새, 예를 들면 요나의 이야기에 보면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나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물고기조차도 명령하시면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계와 사람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나 하기 싫어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과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바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고 이슬을 내시고 구름 가운데서 번개를 내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Yes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반역적인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천년계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역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던 자이든지 불순종하고 거역한 자라 할지라도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지배하시는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반역을 다 함께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경의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계시하셨죠. 그것은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에서부터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하니까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나는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죠. 이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주권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반역적인 거역하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데 그의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이루시는가? 7장 보겠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사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한 자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사실은 수신기입니다. 수신기라는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받은 것을 나타내는 반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영에서 하나를 받아서 반응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영을 받게 되면 사단의 마음을 품고 사단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영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뜻대로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 사단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한다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영적인 이 법칙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 무엇을 하라 하면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힘과, 일단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욕망을 품게 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제가 참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면 나에게 전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막 불어넣어 주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체력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일어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면서 나를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아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영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자신을 늘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느 영의 지배 아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내가 왜 내가 여호와 누구야?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내가 왜 여호와를 보내야 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돼? 여호와의 말을 듣고 나 모르겠다. 바로는 자기 마음이죠. 자기 뜻이죠. 그러나 그건 자기 마음, 자기 뜻이 아니고요. 사단이 그 마음에 강력하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성경은 그걸 누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가? 그것은요,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비록 사단이 그런 마음을 품겠다 하더라도 내가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역대한가 보면 나오잖아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돌시켜가지고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게 해. 그런데 똑같은 그 구절을요, 이 열왕기 하와 역대한가 두 군데서 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한 군데는 재미있습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 하고요. 또 다른 데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해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며 우리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을 품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계속해서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10번째 장을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내보내주겠다 하다가 장이 사라지면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만들어. 그래서 안 보내겠다. 또 두 번째 장, 이거 빨리 내보내줄 테니까 빨리 없애라. 이 장 빨리 물러가게 하라. 그래서 장을 또 그치주면 또 마음이 바뀌어버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뜻에, 계시된 뜻에 불순종한 바로는 바로 왕은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권하고 있다, 주관자이시다. 왜냐? 바로가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함으로 인해서 10가지 장을 내림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고 거역하고 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비록 반역하는 백성의 그 반역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다.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와 전혀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좋아져야 하는데 왜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고 또 때로는 실망하기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과 때를 따라 일하심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지시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관계없이 그 상황이 잘못되어지고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비록 이것이 내 뜻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 온 만물, 이 천년계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인류의 주권자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사건들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처음 읽었던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너무나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가?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청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오묘, 그 지혜를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악한 자가 그들의 악한 일을 계속하도록 허락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막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경우에 보면 바로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이것이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대하시는 방법 중에 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더 큰 목적을 이루셨습니까?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장을 내림으로 이 이집트, 애굽은 신들이 많아요. 이집트에 제가 여행 갔는데 성지순례 가면서 가보면요,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집트는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들의 책이 있어요. 왜 개구리 장이 뭐냐면 이집트의 신이 개구리야. 나일강이 왜 피가 됐느냐? 나일강이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야. 파리장, 이장 다 파리신, 이신 뭐 전부 다 신들이야. 그래서 그 장을 일으킨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신은 오히려 너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을 이렇게 많게 만들 수도 있고 한시에 다 물러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장을 통해서 바로 이 완악한 거역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행위도요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제한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로 하여금 무엇을 건드리지 못하겠냐면 모세와 아론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바로 같으면 당장 모세와 아론을 칼로 죽여버리겠어. 근데 그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바로조차도 그 악한 왕조차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제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은요 자기가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변경하시고 이끄시는 분.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모든 인류에 대한 주권자, 지배자,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로 암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처지와 환경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최선의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그림, 더
좋은 그 그림에 우리가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재림교인들은 가장 큰 어려운 것이, 요즘은 주 5일 근무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옛날에 제가 했던 시절에는 주 5일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이 이 세상에서 직장 다니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대부분 의사가 되거나 간호사가 되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우리 재림교인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도 우리 교인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곳에 봉사로 오셨던 그 장로님은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위생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수원에 사셨던 분이야. 그래서 그 근처에 의료교통 큰 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한 분인데, 자기 부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토요일 날은 내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여러분이 나 대신 일 좀 해달라. 그리고 대신에 모든 일요일마다 내가 대신 다 당직 다 쓰고 다 해주겠다. 그래서 그 부서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것의 책임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불렀습니다. 토요일 날 왜 안 오느냐? 내가 이만저만해서 못 나온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서들한테 이야기했고 다음에 그 대신 일요일로 이렇게 근무한다. 그 책임자 한 말이, 당신이 토요일 날 회사에 못 나오면 우리는 당신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가가지고 사직서를 딱 써가지고 다 냈습니다. 그럼 제가 사직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 후에 내가 결정하는 것을 하겠다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보라고. 자기 마음에는 일주일도 필요 없어. 그런데 이 사장님이 지금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일주일 기다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일주일 기다릴 필요도 없어. 근데 일주일이 됐습니다. 가니까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하더니면 그 저희가 낸 사직서를 가지고요 쫙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대신 일요일날 열심히 일해달라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서 좀 근무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종합검진센터를 처음으로 만들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대요. 해가지고요 돈을 억수로 벌었다네. 억수로 벌었대. 야, 참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경우가 다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로 인해서 그 상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해고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해고를 할 때 그 마음을 완악하게 갖는 것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을 악마로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변하면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마치 직장이 잘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한쪽 문을 닫아야 돼. 그래야 새로운 문이 열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았어.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왕의 마음이란 게 뭐냐면 우리 직장의 상사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뿐만 아니라 내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닫아줄 수 있는 결정권자, 이게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것은 뭐냐면 그가 완악한 마음을 품든지 좋은 마음을 품든지 그 주권자는 그 사람이 아니고 또 그 사람 마음에 막 악한 마음을 심어준 사단이 비록 그렇게 마음을 심어줬다 할지라도 그 사단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잠언 19장 21절 보겠습니다.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앞길이 막히고 할 때는 정말 답답하고 또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는 그때에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인류에 대한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를 듣고 우리가 구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더 좋은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 경험은 이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죄악 세상에서 이렇게 막 힘들게 살지도 않고 제 신앙이 순결하고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이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 한국연합회에 제가 응시를 했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데 갑자기 이 사실을 알고 신앙을 모르시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핍박하고 반대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요, 합격 통지서를 받고는 못 갔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길을 막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저처럼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합격 통지서를요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었다네. 너무나 아쉬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막혔을 때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직접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알게 됐느냐? 20년이 지났어. 어느 날 제가 한 구역반의 교사로서 욥기서를 가르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감을 딱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길을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그림이 있었어. 그것이 오늘날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저는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 일이요, 제 아들한테도 또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신앙 안에서 잘 크고, 그리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요, 우리 청학빌라 살았는데 청학빌라 그 당시에 신교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금요일날 예배를 청학교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신 목사님 부부와 우리 부부가, 우리 그때 30대 어릴 때였죠. 애가 지금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한 7살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순호가요, 신교 목사님에게요 다 내일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히 누가 누구에게? 5살밖에 안 된 우리 순호가요 다 내려 그 대가이신 신교 목사님에게 막 다 내일서를 가르치면서 하니까 신교 목사님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자기는 막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길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크면서 이제 딱 해보니까 이건 난 못하겠다. 그러다가 또 이제 막 방황해서 하다가 또 이제 기도해 보니까 또 그 길이라. 그래서 이제 또 신학과에 또 들어갔어. 신학과 또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학생전도서로 딱 나가서 일해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책 가져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딱 앉는 태도가 불량하고요. 뭐 성경 이야기하면 전도사님 그 이야기 말고 좀 재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순진한 제 아들한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 이 목사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야, 그런 결정하려면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어떤 결정하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그 전에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저리면서 가지고 일주일 이제 금식 기도 한다고 갔단 말이에요. 하다가 3일 만에 답을 얻었어. 네 길은 목사의 길이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다녔어. 다니다 안 돼.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2년이나 휴학했습니다. 1년은 휴학해가지고 뭐 또 다른 일 한다고 하다가 그도 아니라 또 1년은 또 휴학해가지고 또 집 짓는 목수일 한다고. 지금 우리 목조 건물 짓는 거잖아요. 1년 동안 막 현장에서 막 일을 하다가 그래서 겨우 졸업했어. 늦게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목회는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목회 시험 한 번도 안 쳤어.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제 또 공부한다고 이제 근데 이상하게 내 생각에도 합격할 것 같은데 합격이 안 돼.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필리핀에 이제 잡을 얻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교사로 일한다고 이제 갔는데 세상에 필리핀의 그 입국 절차는 그 직원이요 다른 사람은 다 통과시켜 주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이상하게 뭘 질문하더니만 입국 거절을 시켰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미국에서 입국 거절됐다. 그건 좀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왔어. 못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 국제학교 그 이제 이사장이 함께 또 데려갔는데 두 번째 입국 거절되면서 영구 입국 거절 당해버렸어.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필리핀에 못 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잖아.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는 그가 마지막 선택한 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금 이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해가지고 늦게 30몇 살 때 목회 시험을 쳤는데요. 여러분 목회 시험 어려운 거 아시죠? 딱 한 번 쳤는데 한 번만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또 혹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직장을 잃게 되거나 또는 사랑하는 아내를 사별하거나 우리의 파란만장한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와 같은 주권적인 사랑으로 강권해서 그를 위하여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그림을 따라 인도하시느냐 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 여러분 결코 당황하거나 비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즘 많이 제가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려냐면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요즘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주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걸 제가 요즘 깊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기 전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